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 말씀이 되겠고요. 메인 타이틀은 다시 쓰는 천국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부제목은 천국 보상에 대한 주님의 세 가지의 약속과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에 약간 장문입니다만은 이해를 위해 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마 개역 성경에는 100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지막 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마지막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마무리 결론하면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제가 설교에 다 메시지의 중심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예수님 마음이 이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truly I tell you, 내가 정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끝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24절에 다시 again I tell you,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이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별로 상관없다.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 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또한 부자가 된다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를 원하는 부에 대한 탐욕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나 지금 돈은 없지만 돈만 맡기면 얼마든지 이런 속성으로 나갈 개연성, 어벨리브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 모두가 부자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 가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 큰 은혜를 끼치 못하는 거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를 탐욕으로 몰아붙이면 믿음에서 떠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미혹되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 믿음에 떠날 개연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낙타라는 큰 동물을 비유하지 않고 무슨 잠자리나 매미나 그거보다 좀 커도 좋아요. 양이나 염소나 이 정도 같아도 조금 되는데 낙타라고 비유할 때는 매우 매우 희박하다고 들어가기야. 참으로 부자가 우리가 안 되니 다행이고, 만약에 부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모든 부자들이요, 남들이 볼 때 부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든지 자기가 볼 때도 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안 그러면 한마디로 천국에는 결단코 certainly not enter, never enter,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못 들어가는데 이게 두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돈에 탐욕이 있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자 청년입니다. 돈에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면 서운은 해로울지를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감동 주시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서운하게 됩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한 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자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보세요. 문장의 23절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이라는 heaven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예, The Kingdom of Heaven, heaven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24절 보세요. 보면은 용어를 바꾸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24절에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용어를 번갈아 교차하시면서 쓰시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 나갔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와이드 미닝입니다. 그 개념이 광범위합니다. 창세 전부터 이 새말까지, 세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나가지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그 나라까지를 포함하고, 창조 전부터 혹은 에덴 동산, 아니면은 그게 족장들의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우리 복음 시대 다 거쳐가지고 총망라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합니다. 지금 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 있을까요? 숫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도,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단 말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봐도 우편 강도는 그냥 오른쪽이니까 우리가 좋은 개념으로 우편이라 하죠. 실제로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갈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는 말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 흐름의 하나의 맥이라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천국이라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을 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성경의 어떤 트릭에 빠져가지고 헤매게 됩니다. 그 정확한 분배를 못하게 되죠. 이 얘기를 좀 진보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으면 일단은 우리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자의,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고 강도가 낙원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림하신다. 공중 강림하시고 그리고 랩처, 아라파죠. 휴거된단 말이에요. 휴거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맥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구약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낙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광의의 개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또 낙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낙원에 가셨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있던 우편 강도를 합시다. 오른쪽에. 강도도 낙원에 가셔요.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느냐 하면 낙원에 대기하고 있어요. 낙원에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불러 올릴 때에, 그걸 우리 하랍하죠, 랩추얼 하잖아요. 올릴 때에 죽은 자는 부활되어 올라가고 살아있는 산채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죠. 예, 그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간다고 고린도 15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그 천국이로 말하다 보니까 정확한 천국의 개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2000년 전의 제자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도 천국과 구원을 혼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에 있어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 성경을 몇 번 훑어보면서 보니까 베드로는 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같은 제자들이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좀 분별하게 있지 않느냐. 네, 자, 그걸 좀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고 있어요. 네, 다윗도 낙원에 있습니다. 구약에 죽은 모든 사람, 뭐 사도 바울까지 지금 어제 죽은 모든 사람까지 다 우리는 뭐 요단강 건너 천국 가래 이렇게 만나리 하지만 그거는 뭐 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성경을 쪼개 들어갈 때 보면은 정확하게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들은 주님의 심판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런 기다림이 있을 수 없죠.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 강림하시고 뭐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런 수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느 정도 맥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1000년 동안에 계속 잠을 자요. 아주 깊은 잠을 자버려요. 그리고 언제 한 번 딱 일어나냐. 그때 백보자 심판 때 한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버려요. 영원히 지옥, 그냥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 버리죠. 잠을 자도 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며 잠자는 사람이 있고 낙원에서. 그러나 영원한 멸망을 바라보며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그런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딱 깨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화이트 들어온 저지문도 백보자 심판대 한 번 딱 깨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버려. 우리 전도해야 돼요. 특히 가족 전도. 정말 가족 전도하게 되면 제일 어려움이 가족 전도일 수 있습니다. 네. 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처럼 내 원수가 제번 식구라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정과 어떤 그 혈육의 관계에 묶여 있을 때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있고 다른데 우리 전도자 나갔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가족이 있을 때 그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이 많거든요. 형제들이. 그런데 야고보가 나중에 깨닫고 야고보를 썼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용어를 쓰셨다는 것은 그 당시까지도 천국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적함 수냐 니어로 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해적함 니어.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졌다. Repent, 회개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지. 아직 난내 arrival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천국이라는 해번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구약 사람 못 들어가요. 왜? 천국은 어떻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 탁월한 의, 아주 뛰어난 의가, 능가하는 의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특히 5장에 집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구약 사람 심령 가난한 사람 없어. 많지 않아. 예를 들면은 의에 주르고 목말라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요. 신약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핍박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뭘 예수를 위해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이 보장된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부터 마지막에 8복의 8번째 두 복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마카리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 호이 푸토고 토 포니마 토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 예수 그리스도가 의자 말이에요. 의를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럼 그 이전에 천국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천국이 뚜껑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만 간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는 대단하지만 그 의를 능가해야 간다는 거예요. 새 천국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비로소 소위 인구의 회자된다 할까요? 천국이 비로소 언급된 것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셔놓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서울, 부산, 대구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대구가 부산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구라면 말이 안 돼요. 미국은 캘리포니아다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시애틀, 뉴욕 다 미국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뉴욕이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미국과 뉴욕은 이퀄이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뉴욕밖에 없어야 미국은 뉴욕이라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넓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고 저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 천국이라는 것이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 천년왕국.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The Appearance of Heaven이에요. 천국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 개념이 이해가 안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왜 안 잡히냐? 지옥, 천국만 딱 생각하고 있는 흑백 논리만 머리에 딱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무조건 지옥이야. 그리고 제3지대를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게 이 사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꾸 천국 어떤 장소를 가지고 계속 때리니까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상급과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어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를 남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평신도든 아니면은 성직자든 간에 우리는 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 이를 갈며 슬픔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굉장히 소중함. 여러분의 주신 그 직분, 우리가 평신도든 무슨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보내신 거예요. 앉아서 끄다는 보리쳐서 앉아가 은혜 마고 가라가 아니에요. 너희의 모든 자에게 크든 작든 거 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깨달아야 돼요. 네, 직분이 그냥 큰 달란트죠. 쉽게 말하면 좀 쉽게 해석한다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다고 상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남기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면은 잘했다. 그래서 착하고 수고했다 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로. 이 10골의 권세, 우리 통치에 대한 개념이 이 땅에도 있잖아요. 이 땅에도 사장님이 통치하는 거하고 부장이 통치하는 통치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통치하고 장관 통치하고 저 이장 시골에 이장 마을 구장 하는 사람들하고 통치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통치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어설리티라는 그 권세가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조개 말하는 천년왕국 안에 하나님 나타난 그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10골 5골 이것이 이 베드로에게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네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 다른 성경 보면은 네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첫째로 상급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설교를 다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possessing, 소유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하고 소유 두 가지 개념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 명명백백합니다. 두말하면 숨가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지당하다면 부자가 지금은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 들고 떨림으로 그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제 설교 듣고 내려놓기 쉽지 않겠죠. 내놓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나누기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승리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강구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부자들도 되게 될 것이에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나 심히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은 부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인 객관적 개념을 볼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놓고 질문하기보다도 그러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천국과 구원을 혼란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나 지금이나 2000년 세월이 흐르고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신학자들이 얼마나 목회자 설교를 얼마나 쪼갰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부분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되나? 어떻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요 듣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무적비기로 막 닥치는 대로 막 피로한 데 기도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음 눈을 밝히사 이제 마음 눈을 이뤄달라고 그래요. 주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달라고 그래요. 계시와 지혜의 영이 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머리를 돌리면은 이거 머리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외울 겁니다. 많이 외운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 많이가 학위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사제들 보세요. 이탈리아 가서 박사기 그 어려운 박사기 받고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몇 개씩 박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 대한 그 개념은 정확히 간파를 못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사야 2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잠자는 영을 보내가지고 눈을 감겨버려요. 혼란해.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내가 좋은 신학교나 박사에 몇 개다 까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의시되다가는 눈이 가려버리면은 너희가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말씀하죠.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계시가 임해야 되고 개입하시고 역사 열어주셔야 돼요. 민초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D.H. 로렌스 형제는 임재 속에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수도원에서 구두 수선하는 거야. 그리고 쿠킹하는 거야. 주방에서 접시 닦는 거야. 그러나 그만큼 임재 속에 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은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임재를 능가할 사람 많지 않을 정도로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더 많은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성경을 지식으로 풀다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획일적이고 오늘날도 전통적이고 통속적 개념이 묶여 있으면 그렇게까지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래. 이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요, 다 생명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케 하리 하시나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더 많이 내 자아를 장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혈기가 나오고 이런 고집이 나가고 인간지 생겨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항복이 안 돼요. 서렌더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항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더 많은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목사건 선교사건 평신도건 간에 나를 많이 통치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서렌더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내 심령의 영역에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고요.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너희 가지고 있는 집이나 전토, 우리가 부동산, 집,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 모든 문화인이든 비문화이든 간에 이 주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존하고 연결되잖아요. 하룻밤에 편하게 잠을 자야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고 이 안식에는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집이나 전토, 이걸 다 부동산이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썼을까요? 이걸 묵상해봐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도 강요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재산이나 탈취해 가면서 재산이나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네가 아가페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런 믿음을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요성을 주신 게 아니고 권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효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warranty and guarantee. 확실하게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요? 두 종류의 사람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자주 쉽게 눈에 안 띄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은밀하게 감추고 금과 은이나 보석처럼 감추어요. 짚을 때 같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요. 보석은 값이 있고 보석은 변하지 않고 보석은 자기를 감춘다 그랬잖아요. 보석은 거의가 장롱이 감추고 땅 밑에 있습니다. 어딘가가 보이질 않아요. 잘 보석을 내놓고 길거리 사거리에 내놓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자, 그와 같이 우리가 보석 같은 그 믿음을 단정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착취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을 아시는데 그러한 절대적 사랑,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에게 너의 생활 염려,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염려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개런티하리라. 어떻게? 100배나 받으라. 옛날에 개혁 성경은 100배나 됐어요. 저도 옛날에 그걸 그렇게 읽고 했는데 개혁 개정에는 여러 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마가나 누가도 여러 배나, 어떤 여러 배든 어떤 간에 이 말은 뭡니까? 꼭 2배를 주신다는 건 아니고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리라. 먹고 마시는 거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만 염려하지 않겠냐? 네 자손까지, 네 사랑 아끼는 자손까지도 내가 그 재산으로 다 넘겨주어서 그 재산을 쓰되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냐고 그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그렇지만 주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해서 안 돼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시옵소서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생명의 9가지 단계 중에서 예수의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인간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병아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달아줘야 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이 팔복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끝없는 접촉과 끝없는 주님의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커넥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통로가 여러 가지, 찬양이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날 수 없는 병아리가 독수리 날개 달아줘 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에 그 뜬이 도대체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이 길을 그 바늘 구멍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명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생명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충만할 때 그래도 그를 대비로서 목사나 선교사나 뭐 장로나 권사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에 손영한 목사님 같이 그 나병 환자의 더러운 피고름을 발가락에 피고름 빨 수가 있는 것이 그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인간 그 손영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인간 주기철도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기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는 내가 아니요. 예수의 사상이 취하고 예수의 생명이 취하기 때문에 사랑인지 아니면 뭔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놀라운 것이 나를 덮으면서 그 능력 가운데 독수리 날을 치는 같이 하늘에 창고로 나는 독수리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생활을 오래 옛날에 해봐도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놀라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뭐 부산에서 울산에 있는 그 친구 부부의 대화를 다 들어요. 하나님이 저는 길을 열어주시면 뭐 계속 열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열다가 하나님 닫으십니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홍해수 여시는데 계속 열면은 얼마나 좋아요. 만 팔짝 끼고 주여 홍해수 열어주옵소서. 내 직장 피곤한 집에서 놀면서 뭐 대강 컴퓨터가 알아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나 그 능력은 오늘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팔복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오리를 가졌는데 심리가 택도 없죠. 이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이나 낙심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기록은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 우리가 흔히 말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내가 저 원수 참으로 철저히 원수인데 사랑하리라. 주여 사랑하겠나이다. 저녁에 금식 한 끼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막 원수가 정말 내 친가족처럼 사랑이 되어집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오리를 가지 않는데 심리 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오리도 못 가요. 오리를 가면 그냥 더 오히려 책망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의 생명이 약하면 내 인간적인 자연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관계, 실리적인 것이 자기중심의 자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언제간 되고 사라지고 새 피조물로서 내 영만 피조물 아니고 내 혼도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정신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사상이 나를 덮어버려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어버릴 때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뚫고 갈 수 없는 길을 뚫고 나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길을 오리 가자면 심리 갈 수 있고 속옷 벗어 겉옷도 다 벗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도 병아리 눈물쯤 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성경 봐가지고 주여 이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의 생명을 충만할 때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낙타가 파는 구멍쯤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부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이 부자가 은혜를 받으면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있는 자 더 주시고 더 믿음 주시고 더 보람과 기쁨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럼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이 지상에 수없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제 말이 아니고 천국에 절대로 certainly not enter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요. 나는 포도, I'm the vine, you'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란 말이야. 내게 붙어 있으라. 기도로 붙어 있고 예배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묵상을 늘 순종으로 붙어 있으라 말이야. 떨어지면 덜렁덜렁 하면은 그것은 꺾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로 들어가고 예배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죠.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천국보상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죠. 영어 성경은 what then will be 되죠. what then will be, what then there will be.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겠네요?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질문 안 했단 말이에요. 같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등급이 높은 것 같아요. 깨달음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얻겠느냐 말은 뭐냐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라는 의도로 질문하지 않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를 좀 풀어넣어 본다면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처럼 이미 통과했습니다. 왜? 주님을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사온 적. 이 부자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쫓지 못했지만 저는 주님이 아시다시피 건물을 버렸잖아요. 나의 생업을 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버렸어요. 장모가 병들 때 고쳐주는 장면이 있으면 아내가 같이 나왔는데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예수님 따르는 그 3년 기간 동안의 아내와 본의 아니게 별거 되고, 이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5년 동안에 사회 가시다 칩시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가상적인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5년 동안 아내를 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10년을 살아 계셨다면 10년을 공생에 하셨다면 10년을 버렸을 것입니다.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만만한 거죠. 베드로는. 내가 주를 따랐는데 다 버려 사온 저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세 가지의 주님은 답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이 말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너희는 결코 이 의식주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기 전토와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다 버렸잖아. 부모 형제 버리고 뭐 와이프란 말은 없어요 이게. 예, 그러나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parent all 나와 있어요. 예, father all, mother all, wife all, children all, land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뭐 그런 거는 제가 불필요한 질문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주님 왜 와이프를 이 번역한 사람 뺐을까 생각이 번역한 사람이 착오지. 원래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와이프도 다 들었어요. 다 버리라는 거죠. 자,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정리하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급이 약속됐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보상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예, 세 가지인데, 아이템은 세 가지인데, 종류는 크게 부분 두 종류입니다. 두 부분인데, 하나는 이 세대, 하나는 오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는 물질적인 축복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두 배의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보상은 오케이, 이해가 돼요. 재산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100만 불에 200만 불, 이거는 되죠. 그런데 가족을 어떻게 배나 혹은 옛날 성경 같으면 100배나 갚아주시냐. 그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난해한 해석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핍박을 받되 개마에 받으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반드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개마에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 그래요. 핍박을 개마에 받는 거예요. 네가 광신자단 말이야. 해서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르며 나아갔을 때는 네가 너의 가족을 배로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뭐 저희 해석입니다. 뭐 주석이 아니고 저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두 배나 받는다.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가족. 물질 축복. 가장 우리 세상에서 두 분야가 크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재정의 분야요. 파이낸셜 분야고 하는 가족, 패밀리 가족이잖아. 이 두 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목숨 걸고 다 버리고 따라갈 때,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갈 때, 그 사람은 완전히 개런티하리라 이 말이거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너희 선택 사항이다 말.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엎드려 절밖에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알아서 선택해라. 우리 앞에 지금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 안 한다고 저주하신 분도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을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오죠. 예. 저는 과거에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지 않아서 직장을 하루아침에 버렸습니다. 10년 전에는 직장을 하루아침 버렸는데요. 예, 제가 한 달만 더 있으면은 제가 10년 동안에 교직 생활에 강단에 생활했던 그 연금이 나옵니다. 한 달 앞두고 그만둬 그랬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강건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셔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별로 상급이 있겠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개인적 간증을 할 만한 건 아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님께 가는 사람은 엘리사도 밭 갈다가 엘리야가 굿옷을 던져버리니까 쟁기도 던져버리고 소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이 어부들은 주여 내가 파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배도 운영하면서 예수님 따르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다 버렸습니다. 그럼 뭔 상급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크게 상급이 세 가지인데 이 땅에 있는 상급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 예, 이 땅에 있는 상급은 재정과 가족에 대한 것이다. 천국의 상급은 두 가지인데 뭐냐? 하나는 분명히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래요. 다른 성경 누가복음 18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0장 보면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도 이 목사로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과거에 제가 그런 설교도 했어요. 한 10년이 넘은 세월 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님께 버리면 반드시 구원은 보장됩니다 했어요. 그때는 그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인데 이 물질을 다 버려야 확실히 구원받다 그러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모르면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힘주어서 침튀기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버리라. 그럼 구원 확실하다? 아니요. 천국은 확실하다. 구원은 뭐이 확실해요? 은혜로 확실하다. 예수 십자가 나의 죽으심 믿고 신앙 고백하면 입술로 신하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은 구원에 이르리라.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중요한 천국을 침노하여 가야 돼. 천국은 침노는 뭐예요? 액션이에요? 은혜요? 그레이스요? 액션이에요. 행위죠. 마태복음에 분명히 11장에 12장에 11절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할 때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시대에 보상이 있고 천국에는 보상이 이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그 보상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 우리는 그걸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깊이는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나온 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격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모든 걸 버렸습니까? 지금 안 버렸죠. 안 버린 게 더 많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것도 있어요. 해당이 안 되는데 뭐가냐? 28절입니다. 2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 저지면 또 심판. 여러분 심판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아니면 소돔 고모의 불 심판 이 말고 이 복음 시대에 있어 지금 심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심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심판에서 공중 심판이 왔습니다. 공중에서 휴거되었을 때 심판입니다. 맨 먼저 오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땅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강림이 할 때 심판이 있고 재림할 때 심판이 있습니다. 강림의 심판은 우리가 양과 염소나 영생이냐 영멸이냐 따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상이냐 징계냐 심판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룰루랄라 하면 안 돼요. 룰루랄라 절대 안 돼요.
룰루랄라 하다가 올라갔더니 룰루 하다가 랄라는 사라져버릴 거예요. 룰루 하다가 가보니까 이거는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 다시 쓰는 천국 복음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많이 가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쉬고만 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왜? 땅에 설교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그거기 때문에. 호세아 6장 4절처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4장 6절입니까? 6장 4절입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을 가져, 영적 지식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자, 교리적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 지식을 가져야 돼. 자, 그를 가르친 것을 주로 열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 준비하지 못지만 손해입니다.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사람들 미션이 사명이 있습니다. 네가 이 듣고도 준비 안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또 하나님 앞에 큰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한 심판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옥 심판만 하는데 심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는 그 심판은 이것은 영멸의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이냐 징계냐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를 공주를 공해가지고 이제 혼인잔치 그런 과정입니다. 혼인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휴거되면 다 들어가? 이건 나중에 설교할 때 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대한 것입니다. 자, 휴거되어도 혼인잔치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 14절에. 자, 이것은 지나갑니다. 제가 집중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휴거되어도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휴거되어서 혼인잔치 데려간 사람들 흰 세마포 입고 계시록 19장에 그들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은 흉포를 입고 우리는 세마포 입고 함께 내려옵니다. 예, 내려와가지고 아마게돈 전쟁에 승리를 이끄는 거기에 우리가 보조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땅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그 다음에 땅에서 펼쳐지는데 마태복음의 25장 31절에 이 땅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 때의 심판입니다. 공중 강림 때 심판이 있고 재림 때 심판은 무슨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휴거됐는데 양이요 염소요. 지금 그렇게 헷갈린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휴거되는데 뭔가 양이에요. 우리가 양의 심판이요. 양과 염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뒤죽박죽 뒤틀어버려. 무슨 울릉도 호박역 뒤틀어버리는 거야. 그럼 복음이 안 풀린 거야. 내가 복음 되는 거야. 복음에 수순이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무슨 도구도 다루다가 억지로 안 들어갈 때리치면은 강철로 부서져 버리잖아요. 자, 수순 따라 풀어야 돼요. 이 땅에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심판은 양과 염소 심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때는 땅에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뭐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천년왕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변형됩니다. 서가랴 같은 데 보면은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요. 지금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천년왕국의 용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천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 땅에서 지금 감추어져가 그걸 못 풀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에 뒤틀린 복음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준비만 못 합니까? 우리가 성품이 안 변해요. 개했나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혈기 부리면 개했나 아는 사람은 뜨끔합니다. 회개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식이 없으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사람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앞에 위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얼러트, 경계하고 상가 조심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지.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서 특히 준법이 강하죠. 헌법이. 모든 법들이. 네가 돈 많으면, 돈 아깝지 않으면 프리에이 100마일 한 밟아봐. 뭐 괜찮아요. 아무도 탓하지 않아. 좀 사람들은 스케일을 느끼겠죠.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윙 와가지고 딱지 붙여요. 500번. 그래도 또 달려. 예. 그런 어떤 경찰이 있다는 것은 위기의식을 느끼듯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그런 위기의식을 갖다 줄 때 우리는 절제합니다. 스피드를 줄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내 안에 머리에 없고 가슴에 없으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야고보 1장에 20절 21절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능히 구원할 바 이 마음에 심긴 도를 더러운 악을 내어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죠. 겸손함을 받아 험불하게 받으라 말이야. 너희의 말씀 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말씀이 귀로 들리지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너는 안 변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버지, 그래서 예배 전에 아버지 다툰 거 회개합니다. 이거 좀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들은 거 뭐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구원할 바 너의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험불하게 받으라. 아멘. 이렇게 받는 거지.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맺는 거지. 안 그러면 아무 열매 없고 은근기와 가시만 잃어버린 거예요. 혈기 짜증 우리가 질투만 나가게 되고 육신의가만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찌르고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다 찔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건 여러 가지 있죠. 기분 좋고 즐거우라 아니에요. 또 한 말씀은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 주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나를 쳐주시옵소서. 말씀의 방망이 나를 쳐주, 불방망이 나를 쳐주. 안 깨트려집니다. 자,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그때 베드로와 함께 계시록 20장 보면은 보좌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보좌들이 나와있어요. 보좌는 하나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좌들이 되어 있어요. 그 보좌에 많은 사람이 함께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통치하는 자가 있고 다스림 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윗왕국, 아래왕국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 나중에 설교를 할 때 언젠가 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스린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나는 날마다 지고 있습니다. 헬기에 지고 있습니다. 욕심에 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지고 있습니다. 지는 자는, 패배하는 자는 절대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겨야 돼요. 혈기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자아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묵묵하고 아이고 뭐 그 장래일이 이 날이 7년 왕국, 7년의 환란이 시작되면은 바로 7년 후에 다가올 일입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그러면 7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 안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바로 펼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죠. 7년 끝나면 천년왕국이에요. 7년 끝에 끝 무렵에 이제는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대다수의 휴거, 머저리티,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쳐버립니다. 낫을 가지고 곡식 치는데 늦게 환란 가운데 안 익다가 마지막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끝에 뜨거운 그런 환란 가운데 익어버리는 곡식이 있고, 이것은 나중에 익는 곡식이요. 성경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파이널 하베스트예요. 나중 곡식이에요. 앞에 있는 곡식 먼저 퍼스트 프루트, 먼저 열매가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 언젠가 제가 좀 했지만은 또 다시 다룰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나누고요. 우리는 12사도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다스립니다. 우리는 12지파를 다스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도 다스립니다. 뭘 다스리냐? 많은 열국을 다스립니다. 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두 아들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는 있어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이 만국을 이 땅에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대통령 되고 뭐 이 땅이 아니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그때 열국이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열국이 있어요. 근데 그 열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가. 자, 그럼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하고 계시록에 14장에 14만 4천 명하고 같다 다르다? 이거는 캐춤하고 넘어갑니다. 같다 다르다. 여러분 숙제로 호목을 냅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두 개 같다 다르다? 자, 이거는 제가 숙제만 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는 어디에 받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잼품 이는 어디에 받는가 말이에요. 이는 누구 인을 받는가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넘어갑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12지파를 말해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14장에 남은 14만 4천 명은 퍼스트 프루트입니다. 첫 열매 14만 4천 명. 인을 받는 게 달라요. 자, 넘어갑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라.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아이, 재밌죠? Last will be first. First will be last. 예,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예, last will be first.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요 말씀을 예수님이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넘어가시면서 그런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요약하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영적인 은혜에서의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경륜 속에서 과연 그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을 치고 울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나의 생명까지 바친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 든 세례하는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고 매가 처치하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주님이 이게 은근한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상급을 쌓는 그 길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한 길만 우리가 가면 생명길로 좁은 길로 가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 위해 헌신을 충성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에 늦건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